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삼손 이야기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 정도로 삼손 이야기는 매우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삼손은 정말 힘이 센 사람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가능성으로 시작했지만 가장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며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고 인류의 역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좀 현실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살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항상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을 고발하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기 안에 새로운 어떤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어내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행한 이 악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에서는 결론부에 해당되지만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들의 악행에 대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을 그들의 악행이라고 사사기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이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주체가 되어 모든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맞고 틀리고를 내 감정으로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이게 맞고 저게 틀렸다라는 것을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그것을 결정하는 방식이 된다.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성경은 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것과 내 생각과 반대되는 것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도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더 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죠. 내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며 내가 선과 악을 정의 내리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선은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말하는 게 선이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악이 돼버렸죠. 불과 20년 전에만 해도 한국 사회가 그러진 않았습니다. 불과 한 20년 전에는 한국 사회는 뭔가 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뭔가 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선을 배웠고 악이라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게 기독교든 아니든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선과 악이 개인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나는 이게 좋아요. 내가 왜 그렇게 따라야 되는데요? 지금 이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이것은 악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엔 그랬죠. 내가 행동한 것이 악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본인도 알아요. 하지만 요즘 시대는 너무 위험한 건 내가 행동한 그것이 악했다고도 생각을 안 해요. 애초에 악에 대해 느끼지 못해요. 왜요?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 선이거든요. 악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위험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가장 바닥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방식들, 그러니까 각 개인이 죄에 대해 정의 내리기 시작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하는 게 선이고 내가 말하는 게 악이라고 정의 내리기 시작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죄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어떤 악행에 대해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게 되고 옳다고 심지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오늘날이죠. 살인이 정당화됩니다. 살인이 정당화돼요. 사기치는 게 정당화되고요. 힘과 권력의 논리가 정당화되고 세속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죄에 대해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말이라면 그것이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흔히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이거예요. 교과서엔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TV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요. 마치 그것이 다 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의 문화. 시대의 문화라 말한다면 세속주의. 너는 네 인생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있어.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바로 문화에 따라 선과 악을 구분 짓는 것이죠.
도덕주의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어디 가려고 그러니? 도덕주의죠. 이에 따라 시대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시대의 문화에 따라 내 양심을 지키고 신념을 지키고 세상의 질서를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으로 나는 악하게 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나는 이 시대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의 문화에 따라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한 대로 제 신념대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 눈으로 보고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아무리 시대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사는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삶은 악하다고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요, 이게 악인지조차 모르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우리 눈에 아무리 맞고 옳다고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 생각과 감정에 충실하고 양심을 지키고 신념을 지키고 세상의 모든 기준과 질서를 어기지 않더라도 그 인생은 악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2절에 그 장면이 나와요.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비록 그 이름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오늘 이 2절의 핵심 인물입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지금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그 여인을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에서는 나실인의 서원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오늘 볼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근신하며 내 앞에 겸비하며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삭이 그렇습니다. 또한 한나를 통해 태어난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잉태를 못하고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탄생은 이 모든 이야기를 초월하죠. 이 장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단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치와 불명예를 하나님이 걷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문화와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이 임신하지 못한 것이 개인의 수치였고 개인의 부끄러움이라고 느껴지던 시대였어요. 이건 그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당시 걸 가지고 와서 오늘날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적용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임신을 시켜주는 그런 신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너의 그 수치와 너의 그 불명예, 그거를 너의 힘으로 어떻게든 건질 수 없는 그거를 내가 너에게 건져줄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성경에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죄인된 모습, 이 불명예스러운 모습에서 거둬주시고 그 속에서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담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 삼손이 탄생하게 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예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자신들은 그냥 블레셋 안에서 나름대로 발맞춰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느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였고 그들의 명예는 완전히 불명예해요. 그들에게 어떠한 명예도 있지 않아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데 그 속에서 너희들은 어떤 식으로도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 내가 너희들을 주권적으로 이끌어낼 거야. 그리고 존귀한 자로 세울 거야 라는 장면이 바로 이 2절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기로 하신 거죠. 이제 마노아 아내의 대응을 잠시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림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임신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녀는 믿지 못해 사실 웃었어요. 사라의 반응과 달리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완전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노아의 아내도 반응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녀는 이 일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기로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삼손이 태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삼손의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축약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 태양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태양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주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도 믿고 그들이 믿는 태양신도 믿는 아주 이중적인 그런 의미로 태어난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에서 오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삼손은 엄청난 가능성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가능성으로 출발한 사사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가능성은 성경을 우리가 몇 장 보게 되면 실망감으로 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만나 반한 사건이죠. 딥나라는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 아닙니다. 그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 아래 사람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녔다라는 사회적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발견한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블레셋에 의해 점령을 당했지만 이 점령이 이전과의 점령과는 다릅니다. 이전에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블레셋은요 군사적 정치적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예속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지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 매우 평화로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통치 아래서도 서로 그냥 아주 일상적인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삼손도 그들 중에 한 명과 결혼할 생각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삼손 이야기에서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가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부르짖지 않아요. 원래 사사기의 공식 중 하나가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여러 가지 압제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공식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문화적 점령을 당했기 때문이죠. 문화적 점령을 당한 거예요. 총 들고 너 정말 하나님 믿을 거야? 이랬으면 그들이 대항이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문화적 점령이 무섭습니다. 아주 조금씩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린 것이죠. 이전의 굴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속했는지조차 의식하지 않게 되며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시대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순응했기 때문이죠. 마이클 월콕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이란 있을 수 없다. 갈등이 없다면 세상이 정복한 것이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평화 아닌 평화와 공존한 상태에 있었으며 세상의 모든 것이 실상은 정복당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적응해서 살아가게 되면 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자라나게 될까요? 삼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걸 잘 보여줘요. 삼손은 매우 충동적인 사람으로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자신의 감각에 의존해 감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캐릭터가 되어버렸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일에 대해 누구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아요. 내가 블레셋에 있는 저 여인에게 반했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부모님과 여러 민족들이 말렸을지 몰라요. 하지만 삼손은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배경에서 이런 경우는 정말 예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보다 집단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배우려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제 셋째하고도 집에서 놀아주다 보면 얘가 너무 힘들게 해요. 저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다 아빠가 진짜 죽어. 그러면 애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응, 죽어.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제도 물어봤어요. 너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응, 죽었으면 좋겠어 이러더라. 요즘 시대에 이래요. 근데 이 당시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시대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거에 거의 개인의 모든 것들은 다 맞추는 시대였어요. 하지만 삼손은 어떻습니까? 아주 충동적인 사람으로 자라냈고 자신의 감각이 전부라 느꼈고 그러자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젊은 사자가 소리 질렀다고 그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었죠. 그 사자를 죽인 순간 그는 곧바로 성막으로 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보러 갔죠. 이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욕망에 점령당해 자신의 정체성을 잊은 채 감각에 의존해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습니까? 감각에 의존하죠. 내 감정에 충실하죠. 네 감정에 충실하지 못할 거면 그런 결정은 옳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이 시대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장면은 수수께끼입니다. 삼손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분노에 휩싸여 블레셋의 곡식밭을 다 태워버리죠. 이후 그는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과 그의 집이 불태워진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서 분노해서 그는 1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었어요. 상황과 환경은 마치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이런 평화는 자신의 복수심으로 불타 행동한 결과일 뿐이었죠. 이런 평화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갑니까? 이후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그 20년 동안 그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가 우리에게 주는 열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블레셋을 물리쳤고 자유가 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런 평화가 아니었어요. 온전히 자신의 분노에 휩싸여서 블레셋 사람들 때려잡은 거예요. 그것조차도 사실상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한 평화는 아니었어요. 그 평화는요, 20년 동안 그들을 무엇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삼손과 들릴라예요. 이제까지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하고 커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마치 블레셋을 물리치며 자신이 성공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성공은 없었어요. 그는 오히려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 힘을 과시하기 좋은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죠. 그리고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들을 즐깁니다. 삼손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입증하고 싶어져요. 내가 가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으려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심지어 나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이기적인 마음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날 좀 사랑해 주세요. 이런 마인드로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갖고선 나 정말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이것 또한 자신을 입증시키기 위한 모든 것들이죠.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삼손은 어찌됐든 이 가짜 평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는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자라나게 돼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죠. 심지어 아슬아슬한 상황들을 즐기게 됩니다. 삼손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 결여되어 내가 스스로 강화하고 입증하기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삼손은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해요. 자꾸만. 삼손의 인생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다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삼손은 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표가 애초에 어머니 태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는 매일매일 수많은 문제와 도전이 그의 인생 앞에 주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응하지 못했어요. 올바르게 대응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는 단지 반응하며 살아갔습니다. 순간순간을 모면하고 순간순간에 어떤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그는 반응하며 살았죠. 반응은 뭡니까? 내 감정과 내 머리를 믿고 그 순간을 모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대응은 내 감정, 내 계산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과 방향을 갖고 가는 것이 대응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로 생각해보면 그들은 태어났을 때는 아니죠. 청소년이 되면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들이 그들에게 이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저 그냥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면 된다라고 하다가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이 아이들 안에 이제 이상한 부담감과 이상한 책임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학교에서의 부담감이 있죠. 집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의 부담감이 있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의 부담이 있죠.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공부에 대한 압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은 부분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사회는 공부를 통해 사회에 진출해 나가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배경과 환경에서 학생들은 매일매일 눈앞에 있는 어려운 공부를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잘 해내야 되죠.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겠습니까? 매일매일 부담이 있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 보면 같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같이 앉아있다가 몇 명이서 갑자기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나갔다가 어디 나갔다 들어옵니다. 그럼 어디 나갔다 왔냐 물어보면 이렇게 책을 피면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책을 피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걸 내가 과연 오늘 공부를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당구장에 갔다 옵니다. 당구장. 그래서 당구 치고 오면 기분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한 5명이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이렇게 몰래 나가서 당구를 치고 와요. 물론 저에게도 요청을 했지만 저는 그 당시 공부가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니들은 뭐 그런 인생 살아라 하고 저 공부했죠. 그냥 계속 들어왔어요. 이 아이들 들어왔을 때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요, 당구 치고 들어왔지만 문제집 한 장이 넘어가 있습니까? 안 넘어가 있어요. 결국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문제집 한 장을 지들이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또 속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물 먹고 오더라고요. 그래도 또 어떻습니까? 물 먹고 와도 또 앉아서 어쨌든 그 문제집 한 장을 넘겨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대응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응인 거죠. 왜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당장 내 감정과 그냥 지금 나의 어떤 순간을 모면했을 뿐이죠. 하지만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 반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면 원하는 목표는 이루기 어렵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힘들어도 책상에 엉덩이 딱 붙여놓고 버티면 이것이 대응이 되고, 그런 대응은 삶의 목표를 이루며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만들죠. 완전 세속주의 본문이에요. 이런 예가 최근에 한 번 더 저에게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제 그 대리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꾸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에게 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데 오산까지 가는 분이었어요. 오산까지, 천안에서. 근데 이분이 한 40살 중후반이었나요? 근데 뒤에 앉아서 계속 그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막 털어놓고 자기의 인생은 아직도 뭐 이렇고 저렇고 계속 털어놔요. 저는 뭐 그냥 운전하면서 들어주죠. 계속 그러냐고. 그리고 자기 이제 사는 집까지 이제 도착했을 때도 봐도 조그만 원룸 하나에서 이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무슨 직책이 있나 봐요. 근데 회사에 들어온 지 한 6년이 됐는데 답이 없대요. 자기는 앞으로 미래도 보이지도 않고 열심히 살았지만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자기 인생은 진짜 이제 끝난 것 같고, 자기 친구들은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지내는데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밑에서는 진짜 애들이 눈치 주지 위에는 눈치를 봐야지. 심지어 그날 이분이 노래방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저한테 막 털어놓는 게 이거였어요. 제가 돈도 이제 별로 없고, 근데 오늘 노래방비도 우리 과장님 뭐 안 쏘고 제가 쌌고 얼마나 내셨는데요? 20 얼마를 냈대요. 저 깜짝 놀랐죠. 와, 노래를 20 얼마씩 내고 부르나? 교회 오면은 그냥 마음껏 부를 수 있는데? 그래서 20 얼마의 노래방비.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또 하는 말에 제가 근데 또 이 대리비 몇만 원을 또 쓰고 있네요. 이래요. 그분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니까 저도 이제 그분과 이 만남이 끝나고 이렇게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동안 생각이 많았어요. 아, 저분 너무 괴롭겠구나. 저분의 인생 뭘 그렇게 자꾸만 저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 근데 잘 보면 인생의 반응으로서 살아내기 시작하면요, 세속도 이렇게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도요, 인생을 반응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요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신앙이라는 건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충실해서 반응하며 끌고 오는 그 신앙은요, 우리 안에 평화를 줄 수는 있지만 그 평화는요 우리의 어떠한 열매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어렵고 지금 눈물이 나고 힘들더라도 우리 앞에 펼쳐진 것들 앞에 대응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10년, 20년 지났을 때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성숙하게 다듬어 가졌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의 인생이 참 아쉽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고 유능하며 그런 사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지 못했던 사사들보다 그는 훨씬 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이유가 바로 그는 모든 상황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매일 부담이 있었겠죠.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아가야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얼마나 많이 그에게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니 그 부담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냥 이곳저곳 보이는 대로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웠던 것이죠. 그러니 그의 인생의 열매를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삼손의 실패는 마치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기대했어요. 이 삼손이 우리를 구원하겠지. 그러나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더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삼손의 실패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이야기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인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를 정하라고 한다면 어떤 장면을 고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잖아요. 그 장면 중에 가장 나에게 인상 깊은 장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세요?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에 그 비참한 모든 것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로는 너무 무거웠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본문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복음서의 어떤 장면을 봐도 예수님이 이 잔을 하나님 피할 수 있다면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우리야 뭐 일상이 매일 이런 대화로 하나님께 가지만 예수님이 이 대화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은 정말 복음서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장면 같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가 가장 무섭고 두려우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이 가장 두려웠을까요? 삼손의 실패, 다윗의 실패, 모든 구원자라는 것이 다 실패했지만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이 오겠지 이런 두려움은 아니었을 거예요. 육체적 한계가 주는 어려움 있죠, 분명히. 하지만 그 두려움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걸 넘어 예수님에게 죽음이란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바로 단절된 그 3일, 그 3일이 예수님은 가장 끔찍하고 예수님조차도 피할 수 있으면 내가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뭐가 두려웠겠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요? 태초에 세 분이 이미 운행하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세 분이 이미 태초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계셨어요. 그 삼위일체 중 한 분인 예수님께서 지금 장사되기 시작하면 3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위해 아버지 뜻대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셔서 우리 안에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창조 이후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인류에 어디 있습니까? 창조 이후, 창조는 뭐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일이고요. 창조 이후 예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사탄이 이겼다고 했나요? 그들은 벌벌 떨면서 모든 것들이 다 망했다고 그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류의 창조 이후 이만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인류에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냥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으로 걸어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대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죠. 삼손의 실패와 달리 예수님은 우리의 챔피언이 되어주셨어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승리하여 그 한 명의 승리가 모두의 승리가 되었던 것, 이게 챔피언 문화거든요. 고대 전쟁은요, 챔피언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싸워서 다 죽자, 이거 아니면 야, 그럴 필요까지 있냐? 대표 나와서 싸워서 여기서 우리 결정하자, 이 정도. 이게 챔피언이에요. 챔피언이 뭡니까? 내가 이기지 못했어도 저 사람이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가 나에게도 오고 그 기쁨이 나에게도 오는 것이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그렇죠.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볼 때도 그렇죠. 그 사람의 골이 내 골이에요.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에요. 왜요? 우리의 챔피언이잖아요. 그분만 그렇습니까? 영원한 캡틴 박. 축구 잘 못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한 명의 승리가 모두의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 삼손의 어떤 실패, 이런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내 생각과 감정에 의존해서 반응하는 삶에서 걸어나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대응하며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이제 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삶에서 모든 순간들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 결론을 맺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렇게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줘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신비주의로 가려고 해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안 되던 일들이 되고 아팠던 것들이 낫는다고 생각해요. 이건 잘못된 착각이에요. 또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예 없는 분처럼 여기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매일같이 그 교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감정과 이해 관계에 몰입되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셨으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이젠 치열하게 생명의 법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당부하셨는데 이 일을 위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기억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죽을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을 매일 기억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의 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를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대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성령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매일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단 한 가지예요. 매일같이 성령님의 그 인격적 교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물으십시오. 성령님,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이 거할 수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세요. 신앙을 왜 내 실력과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합니까? 신앙을 왜 자꾸 몇 가지 규칙과 형식을 정해놓고 그것을 그냥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이 아름다운 신앙을 제한하지 마시고 성령님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같이 펼쳐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모든 실력 없음조차도 바라보시는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갑시다.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는요, 내 감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성령님을 바라보며 같이 고백해 봅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걸 믿으시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는 상처, 그 모든 것들을 만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바로 이것이 신앙이죠. 우리의 영혼이 매일 새롭게 되기를 기대함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자,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우리의 그 실력 없음 속에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불명예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너희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게끔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합니다.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삼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봤습니다. 삼손의 그 못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마침내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매일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들을 주저하고 있을 때마다 성령님 이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매일같이 우리와 교제하여 주실 때 그 만남을 통해 매일매일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삶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모든 그 순간과 상황들을 하나님 반응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대응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자하심이 앞으로 반응이 아니라 대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상황 속에서 결단하며 살아가게 될 입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